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잘 들리죠? 네, 감사합니다. 요새 이 날씨가 매우 좋은 날씨임에 틀림없으나, 울산은 확실히 바다하고 가깝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됐습니다. 바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매우 좋은 바람이. 바닷바람이라는 게 확실히 좀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새 이제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실상 또 생명의 귀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알아서 이렇게 어렵게 태어난 그 생을 좀 멋지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리고 워낙 세상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요새 코로나가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용어를 요새는 이 우울하고 좀 감정적으로 가라앉는다 이런 뜻으로 블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 바다니까 바다 색깔이 좀 블루 컬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랑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는지 서양 사람들은 블루라는 표현을 우울하다 이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의해서 또는 어떤 일에 의해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마음이 좀 가라앉은 상태를 블루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이 지금 시기를 팬데믹 블루 또는 여러분이 한 번은 걸렸을 만한 코로나 블루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분명히 지나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알쏭달쏭하죠. 이렇게 지나간 거 맞나? 그리고 아직도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하철을 보통 타고 다녔는데요. 아직도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고, 저도 마스크를 항상, 지금도 마스크를. 그래서 필요한 때가 되면 마스크를 쓰고 살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낯선 경험인데 조금 지나니까 답답함보다는 이제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쓰면 오히려 좀 더 불편한? 그리고 약간 날씨가 추워지니까 마스크 쓰면 훨씬 따뜻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마스크 써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봐요. 누군지 그냥 지나가. 아마 익명성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 훨씬 나을지도 몰라요. 물론 눈매가 너무 독특해서 여기서 봐도 알고 마스크 써도 알고 하다못해 이거 모자까지 써도 알만한 눈매를 가진 사람 빼고는 거의 알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사람이 자꾸 우울해지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끊어내는 특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 잘 안 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도 끊어내고 저 사람도 끊어내고 이렇게 자꾸 사람을 끊어내다 보면 나중에 본인이 마지막으로 본인을 아웃시키면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팬데믹 블루 시절에 항상 문제가 되는 연령층이 70대 이상이 여기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한 40, 50대로 이렇게 보이는데 70세 이상의 분들이 조금 우울감이 증가하고 20, 30대 여성의 우울감이 조금 급격하게 증가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도 걱정이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20, 30대 여성분들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현재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20, 30대 여성이 왜 우울감이 증가하는가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20, 30대 여성의 특징이 회사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 상사도 씹고 주변인도 이렇게 하고 남자친구도 이렇게 하고 주변을 다 이렇게 하면 그 재미로 살고 감정을 그렇게 푸는 특성이 있는데 저녁 때 못 만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증가한 거죠. 문제는 그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게 팬데믹이 좀 끝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많이 할 줄 알았더니 한 3년 익숙해지니까 굳이 사람을 이제 안 만나도 되겠다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자 그러면 없는 약속도 갑자기 생기고 갑자기 바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증가하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혼자 있으면 명상을 배운 사람은 혼자 있으면 마음이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다못해 마음이 안정돼서 건강해진다든가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역으로 망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만 잔뜩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문제가 심각하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70대에 또 몰려있는 기현상이 또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일을 50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다가 70대 정도 되시면 몸이 일단 에너지가 많이 빠지고 그리고 관심 분야가 현저히 줄어든대요. 나이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친구도 많고 주변에 배울 것도 있고 이러면 사회성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친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잘 찾지 않게 되고 이러면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씀은 좀 줄이고 지갑은 좀 열고 이렇게 하면 주변에 사람들이 막 들끓는데 사람 보기만 하면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한번 누구 봤다 그러면 한 3시간씩 얘기하시고 다음 주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1년 뒤에 봐도 똑같은 얘기 계속하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한 명씩 다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고 있는지 그건 아닌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지갑을 자꾸 닫으시면 주변에 이제 더 사람이 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복지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종합복지관 또는 노인 전문 복지관 이런 곳에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 팀이 있는데 그 팀이 말벗 도우미 팀이래요. 그러니까 말벗 도우미가 뭐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 들어드리는 거예요. 들어드리는 거. 그러니까 쭉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냥 한 1시간 동안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한 달 안에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말벗 도우미 신청을 딱 했는데 한 달 안에 갑자기 그만두셔. 이유는 첫 주는 뭔지 모르고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요. 그 다음 주 되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또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3번쯤 들으면서부터는 나도 지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이 얘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어야 되나? 4번째 들으면 드디어 짜증이 그래서 저 그만둘래요.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말벗 도우미 품귀 현상이 그러니까 요새는 얘기를 듣는 분은 다 돈을 받아요. 상담사, 심리치료사,
정치인과 의사 다 얘기 들어주는데 돈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지 스님이나 여기 계신 스님들한테 말을 걸려면 그렇게 되면 부처님 전에 일단 부처님께 용돈을 좀 드린 뒤에 오셔가지고 순번대로 얘기하기를 하시는 쪽으로 이게 이제 갈수록 듣는 게 어려운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족 중에 자녀들이 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 용돈을 내놓고 얘기를 해라. 앞으로 그렇게 좀 세상이 그렇게 바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코로나 블루로 힘든데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이 삶의 형태를 따져보니까 두 가지 정도 된대요. 영어로는 이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드가 being 모드가 있고 doing 모드가 있대요. 이걸 우리말로 하면 being 모드는 존재 중심의 모드가 있고 두 번째는 행동 중심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게 얼렁뚱땅 모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바쁘기는 엄청 바쁜데 뭔가 계속하고 있는데 정리정돈이 잘 안 되는 그런 모드로 살면 에너지는 있는 대로 소비하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서 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뭔가를 하는데 정리가 안 된대요. 그래서 누가 얼렁뚱땅 모드라고 대충 일을 계속 하고 있긴 한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럴 때 이런 얼렁뚱땅 모드를 조금 제대로 된 우리 존재 자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불성을 가진 존재인가? 우리가 본래 회복되어 있는 그런 괜찮은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모드로 바꾸면 훨씬 에너지 소비를 적게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을 번아웃 또는 소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이렇게 탁 붙였는데 이게 그 나무에 불이 쭉 붙어 있다가 싹 다 탔다 그래서 소진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번아웃이라 하더라고요. 타서 사라졌다. 번이 이렇게 다 불이 붙어서 아웃 다 사라지고 이제 꺼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살고 계신데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그것을 소진됐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요새 사람들이 살기는 너무 열심히 사는데 생각보다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네요. 그러다 보면 정리가 안 되니까 에너지는 있는 대로 쓰고 효과는 매우 적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70년대 이후로 이런 현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어요. 1970년대 이후에. 그래서 서양에서도 1970년대 이후의 화두가 스트레스였어요. 그래서 1970년대 온 천지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서 그 유명하다는 존 카바친 박사 같은 사람도 1975년도에 나름 답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몸이 찌뿌드드하고 어깨가 결리고 이런 현상 경험하고 계시나요? 뭔가 어쨌든 이렇게 좀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힘들다. 또는 내가 굉장히 오늘 운동도 하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멀끔하지가 않다. 뭔가 어딘가 2% 불편하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를 내가 해소를 다 못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말이 딴 게 아니고요. 이렇게 누르다. 여러분이 이렇게 좀 눌린 것 같은. 사실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깨를 이렇게 만져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가 손만 대도 아픈 분 있잖아요. 어깨 이렇게 대도 아프다. 또는 등이나 이런 데를 이렇게 툭툭 치거나 이렇게 주물렀는데 통증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 현상이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아까처럼 얼렁뚱땅 모드로 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버전 1, 버전 2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오다가 최종 버전이 재밌게도 명상 버전이 나오게 돼요.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예요. 기존의 뭐 심리치료 방법이라든가 여러분이 잘 아는 뭐 프로이드 계열의 프로니언 쓰던 거, 융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이 다 들어본 사람들이 썼던 것들 다 갖다가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인간중심 치료도 해보고 인지행동 치료도 해보고 별의별 걸 다 해본 거죠.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잘 듣는데 이상하게 효과가 오래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 굉장히 좋은데 그 뒤부터는 다시 돌아오고 한 달 갔는데 또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 뭐 약을 이렇게 드셨는데 이게 이거 굉장히 약이 좋은 것 같은데 싶은데 몇 달 뒤에 다시 도돌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분명히 좋은 테크닉이고 좋은 방법이고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거에 비해서 명상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사람들이 실행을 해보니까 이게 효과는 꾸준하게 효과를 보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이런 경향이 현저히 적은 거예요. 굉장히 재미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게 됩니다. 이거 명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가 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일까에 대한 연구가 1970년대 중반부터 계속되다가 1990년대에 한번 확대되고 2000년대 들어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명상의 종류가 그전에는 뭐 몇 개 없나 보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분화가 시작되는데 명상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행주자와 이거 경전에서 행주자라는 표현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초기에 부처님 당시에 기록인 니까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행주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행선, 여러분 움직임 명상이라고 요새 표현되는 거예요. 행선을 요새는 움직임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주자와는 정적 명상이라고 표현해요. 앞에 행선을 동적 명상, 움직임 명상, 동적 명상. 그 다음에 주자와는 정적 명상. 이거 요새 말로 표현하면 더 재밌어요. 행선은 바람처럼 걷기, 물처럼 걷기. 여러분 이 표현 중에 어느 게 마음에 드세요? 물처럼 걸으실래요? 바람처럼 걸으실래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물처럼 걷기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바람처럼 걷기라는 표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우리 옛날 표현 중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걷는데 바람처럼 걷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처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한 50일쯤 되면 위기가 와요. 1차 위기. 얼굴이 시커멓게 되면서 만약에 기도 매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108배하고 이런 거 한 달은 열심히 합니다. 한 달은 보통 잘 버티다가 한 달 뒤부터 갑자기 힘들어. 오기도 짜증나고 뭔가 일이 있을 것 같고 물이 누가 부르면 아니 그냥 가서 그냥 안 오고 싶고 막 이런 때가 딱 와요. 100일 기도 붙여놓으면 꼭 위기가 중간에 오는데 한 50일 되면 힘들어요. 그러다가 한 60일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발걸음이 가벼워지면서 얼굴이 환하게 피어서 70일 지나면서부터 발이 갑자기 붕 떠서 다니는 기간이 있어요. 얼굴색도 갑자기 좋아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효과를 이렇게 막 보기 시작해요. 절이요? 108배가 그냥 막 시작하면 벌써 끝나고 막 얼굴색이 환희로 막 가득 차가지고 엄청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80일 지나면서부터는 진짜 와 그때가 바람처럼 걷는 시기예요. 여러분이 바람처럼 걸어. 뒤에서 봐도 쫙 그냥 사람이 이렇게 쭉 그냥 갑니다. 네, 그냥 너무 가벼워가지고 그때 오는 것을 경안이라 그래요. 기도를 제대로 하신 분. 그게 가벼울 경 편안할 안. 몸은 가볍고 마음은 편안해서 그걸 경안이라고 불러요. 뭐 그 정도는 다 해보신 분들 여기 오신 거죠. 얼굴 표정이 영 수상하면서 이분들 어디서 이렇게 오셨을까요? 여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기본적으로 기도를 충분히 하셔서 경안 정도는 다 이게 세팅이 기본 되셨고 경안은 탑재가 되신 분들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 탑재가 되고 경안이 돼야 그 뒤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선정이라는 경안이 돼야 뒤에 선정이라는 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안이라는 경험이 없으면 뒤에 이게 못 쫓아오는 거예요. 요새 명상으로 치면 이완이 돼야 이완 명상이라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이 몸이 완전히 풀린 그 경험이 돼야만 집중 명상이라는 거가 되거든요. 이완 없이 집중이라는 게 없거든요. 여러분 충분히 이완 안 되면 집중을 시키고 싶어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을 막 이렇게 치면서 긴장해. 이건 바보가 하는 용어입니다. 긴장하라니요. 긴장하면 스트레스를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해가 아니고 이완하고 충분히 이완시켜서 집중을 시켜야죠. 그래야 집중을 계속하면 몰입이라고 하는 마음의 평수가 넓어지는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100일 기도 같은 거 쭉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막 긴장도 하고 뭐 이런 게 덜 풀려서 몸에 있는 긴장이 덜 풀리니까 힘이 들고 얼굴이 시커멓죽죽하게 되고 막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완이 되고 풀리면서 집중이 쭉 돼서 몰입까지 경험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일어난 현상이 저 멀리서 나비가 날면 나비가 이렇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든가 벌이 조금 있어도 벌이 여러분한테 윙크하는 게 보인다든가 이런 걸 본 적이 없다. 그러면 기도를 다시 붙이시는 거를 요게 이제 드디어 몰입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환희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100일 기도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 경험이 있어서 마음 평수가 이렇게 확 넓어지는 경험. 서양에서는 그거를 직사미아이 같은 사람은 플로우라고, 흐른다고, 갑자기 이렇게 뭐가 확 이렇게 되는 거를 마음이 갑자기 뭔가 이게 막혀 있다가 확 뚫린 것 같다. 그래서 플로우라고 표현했거든요.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죠. 공부하는 사람 같으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다가 이게 갑자기 아하가 와서 이렇게 되는, 그때 마음이 갑자기 뭐에 걸려 있다가 확 이렇게 풀리는 듯한 그거를 플로우라. 굉장히 재미난 표현했죠. 우리 같으면 몰입이라고. 여러분, 몰입이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집중을 계속하면 몰입이라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을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를 선정이라는 이런 표현을 전통적으로는 써온 건데, 선은 자나라고 해서 초기에 1선, 2선, 3선, 4선 이런 표현이고, 이것을 한자로 옮기려니까 마음이 어디에 정박했다 그래서 정자를 써서 두 개를 같이 쓰다 보니까, 원래는 선 따로 정 따로, 선으로 옮긴 말이 정인데 어느 때부터는 이걸 탁 붙여가지고 그냥 선정 이렇게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집중과 몰입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셔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를 왜 하는지를 충분히 알고 마음이 기도를 하면서 불보살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신뢰가 생기시면 그때부터 턱하니 마음이 놓이면서 이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탁 놓이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절에 오면 마음이 좀 놓이나요? 여기 오면 마음이 좀, 절에 올 때마다 더 심란하거나 뭐 이러면 이거 연구해야 되는데, 부처님 뵐 때마다 인상이 막 이러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절에 오면 뭔가 마음이 편안하고 스님들 뵈면 기분이 좋고 이래야 여러분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님 불보살님뿐만 아니라 불법승 삼보를 뵐 때마다 이완이라는 현상이 자동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상하고 요상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국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명상법을 쓰긴 써야 되는데, 그 많은 명상법 중에서 어떤 명상법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참선하시는 분들은, 즉 화두 명상 하시는 분들은 화두 명상을, 그리고 요새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게 자비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자비 명상도 너무 좋으니까 자비 명상을.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움직임 명상, 요새 걷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걷는 게 움직임 명상의 아주 대표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걷기 명상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전통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명상법을 찾아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명상이 탁월하다. 기도 명상 중에 우리가 뭘 많이 하냐면 연불 명상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길 가다가 탁 나타나서 놀랬을 때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올까요? 여러분은? 아이고 아버지 이러면 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가 중요한 분이고, 여기 아까 주인공아 이러면 한마음 선언 출신인 것 같고 그리고 정신 잃고 까부러지면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신 분이고, 왜냐하면 탁 놀랬는데 뭐가 입에서 먼저 일본어로 딱 튀어나온,
이따가 한 번씩 놀래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하면 내 놀래키려고, 내 저기 앞에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내, 어떻게 가면 내 뒤에서 바로 이렇게 놀래켜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나. 기억이 없으니요. 이렇게 놀랬을 때 갑자기 입에서 뭐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툭 튀어난, 그게 화두예요, 화두, 사실은. 탁 놀랬을 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자동으로 하고 있는 그게 1번이라고, 1번. 옆에서 아무도 놀래킨 사람이 없으면 모르지만, 놀랄 일이 얼마 많아요. 여러분, 운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뭐가 이렇게 휙 끼면, 야, 이 나쁜 놈아! 이러면 벌써 여러분, 딴 거 뭐, 이게, 이거 아버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야, 이 지금, 공격성이, 여러분, 공격성이. 뭐가 먼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이 만약 기도하는 삶을 사셨으면 기도 주제가 먼저 나오겠죠. 그 기도, 그거를 이제 간단 없이, 끊임없이 그러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 그게 먼저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게 턱 튀어나오겠죠. 생활 속에서. 보통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많은 불자분들이 턱 했을 때, 아이, 관세음보살. 이게 기본적인 세팅이라는 거예요. 아닌 분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도는 산으로 간 거고, 딴 생각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어이, 관세음보살. 이러면, 관세음보살 연불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근데 관세음이란 표현이 원래 관자재로도 표현될 수 있는데 관세음이 훨씬 우리한테 이렇게 오는 의미가 강해요. 왜냐하면 관은 본다는 뜻이잖아요. 세음이라고 할 때 그 세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을 뜻해요. 세상. 근데 세상의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마음의 소리거든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리를 나누면 감정의 소리, 감정의 소리, 생각의 소리, 욕구의 소리, 몸짓도 사실 거기 마음에 들어가기 때문에 감각의 소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어떤 소리가 올라오는지 보는 거예요. 영문 표현 중에 이모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모션. 모션이라는 게 움직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를 앞에 쓰면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인데 바깥으로 얘랑 구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모션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정은 A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하고 두려움이라는 감정하고 그리고 고통 이런 것들이 다 다른 감정이라.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각도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지 않나요? 간지럽다. 간지럼 타는 사람들 있죠. 따끔따끔하다. 다른 것 같잖아요? 따끔따끔한 거랑 간지러운 거랑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안 잡혀서 고생하는 생각도 다양한 생각들이 있는데 하루에 생각을 여러분 몇 번 하죠? 5만 번 정도랍니다.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이게 실제로 이거를 일본 사람이 재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재봤더니 2만 5천 번 정도에서 한 6, 7만 번까지 한대요. 그래서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맞는 거예요. 야, 이런 걸 설마 측정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걸 측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의 소리를 들으려면 하루에 5만 가지를 여러분이 캐치해서 이렇게 톡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이 파악하기 좋은 게 욕구의 소리예요.
지금도 욕구의 소리가 들리는 사람이 있겠죠. 배고픔도 욕구예요. 졸림도 욕구예요. 이게 쌍으로 온 사람은 배고프고 졸리면 강사를 바꿔야죠. 누가 왔는데 배도 고프고 엄청 졸리고 이러면 망한 클래식은 망한 클래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소리라는 게 이렇게 다양한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이 보고 있는지를 옛날 스님들이 여러분들께 제발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소리를 잘 관찰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보살이다. 이래서 관세음 보살이에요. 저는 또 요새 보살의 정의를 조금 바꿔가지고 요 얘기를 가만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명상인 이유가, 명상을 가만하면, 명상이라는 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현상을 잘 보고, 잘 보면 여러분이 알게 돼요. 잘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그래서 보고 알고 산다 그래서 보다의 앞에 보자하고 산다의 살자를 합쳐서 보살이다. 보살을 제가 잘 보고 알고 사는 게 보살이다. 명상적으로 사는 게 보살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잘하면 여러분 자신이 보여요. 기도를 잘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잘 보이다가 알게 되죠. 그러면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잘 보게 되고 잘 알게 되고 잘 살게 되니까 이거를 명상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뭐 다른 거 아니거든요. 보고 알고 사는 게 명상이에요. 명상을 잘못하면 자꾸 뭘 보는 걸로만 알아가지고 명상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보고 알게 되면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명상인 건 밝혀졌는데, 그 내용을 잘 들어가다 보니까 명상이 이 세상에서 발견한 것 중에 가장 우리 자신을 잘 보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명상 안에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만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어떤 몸과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그것을 여기 절 같으면 여기 계신 스님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도반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도반과 나누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러이러한 현상이 있었어 라고 반드시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절에서는 여러분의 변화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변화에 맞춰서 처방을 잘 내려줘야 기도 효과가 증폭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기도하는데 요 부분이 빠지면 반쪽짜리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서 끝나는 거예요. 기도 명상으로 못 가고 그냥 기도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기한테 기도를 하면서 일어난 현상들을 계속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엉뚱한 산으로 가서 이 산이 아닌가벼, 이렇게 되면 또 딴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할 때도 여러분이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좋은 스승이 되시는 스님과 네트워크를 해서 기도에서 기도 명상으로 전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면 너무 좋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도 방법 중에 꼭 기도 중에 불보살님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염하는, 그래서 염불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본래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게 또 염불이죠. 여러분 서가모니를 서가모니로 하면 여러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본래. 그러면 관세음보살 하면 여러분 본래 관세음보살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본인도 갑자기 본인을 잊어버리고 관세음보살도 갑자기 사라지고 우뚝 존재론적으로 보살만 이렇게 탁 출현했을 때, 현존할 때, 그거를 심일경성이라 그래요. 마음과 대상이 둘이 아닌 경험을 여러분이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꾸준히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염불 기도를 열심히 온 전국에서 하시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누가 뒤에서 이렇게 하면 입에서 뭐가 이제 좀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난 누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기도는 지금도 하고, 그리고 이 절집에서 다양한 기도들이 많이 있고 기간도 있죠. 특히 요새 이 선방 수자 출신 스님들이 요새 동안거, 하안거 이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중양절 이렇게 특별히 또 기도를 하시고 요새 이렇게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선방 수자 스님이 연락을 하셔서 기도를 좀 중양절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특히 동안과 하안거 때 집중적으로 좀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보내오셔서 동안거 때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용상을 이렇게 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용상 이렇게 짜가지고, 말하자면 용상이 뭐 딴 게 아니고요. 용과 그리고 코끼리, 여러분이 용과 코끼리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가장 눈 밝은 존재시라고. 여러분 코끼리 본 적은 있으시죠? 코끼리. 이게 엄청 코끼리. 여러분이 원래 코끼리 같은 존재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용 같은 분이래요. 용 같고 코끼리 같은 어마무시한 분들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동안거 하안거 때 용상을 이렇게 짜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 명상 붙이신 분들 쫙 해서 요번에 기도하신 분들 쭉 이름을 딱 걸어가지고 동안거 하안거 때 기도의 끝을 보겠다. 이런 분들 같이 용맹정진 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만 할 것 같지 않나요? 오래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100일 기도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또 확실히 알고 각 단위 사찰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기도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주제 중에 어떤 기도 주제를 가지고 할 것인가가 사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염불, 그러니까 불보살님 중에 한 분을 아주 열심히 염하는 것. 염이라고 하는 건 이재금자 밑에 마음심자거든요. 항상 마음에 딱 놓는다 이 뜻이에요. 염한다는 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말 뭐가 이렇게 딱 들어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하나는 계속 그것을 반복하는 게 있어요. 그냥 반복. 두 번째는 그 주제가 너무 나한테 중요해서 한 번에 탁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스님을 만나 뵙거나 어떤 인연이 탁 돼서 머릿속에 이렇게 탁 들어온, 여러분 짝사랑한 기억 혹시 있으세요? 홀로 사랑. 어느 날 누굴 탁 봤는데 갑자기 마음에 확 들어와가지고 그냥 꽂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계속 생각난 그런 경험 혹시 있으세요? 아니, 고등학생 때 그 교생 선생님 나타났는데 갑자기 교생 선생님한테 첫 시간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이렇게 그런 경험 혹시 없으세요? 요게 순식간에,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마음에 탁 들어오는 경우가, 이런 경우 하나 있죠. 그럼 복 받은 거래요. 누가 하나가 탁 들어오면, 그게 잘 안 되면 반복하시면 계속 반복하셔야 돼. 반복하면 어느 순간 자동으로 대상이 돌아가는 거죠. 둘 중에 하나 경험하면 여러분이 복 받으신 거라.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에 이렇게 탁 안 꽂히니까 어떻게 한다? 반복해서 관세모살 이것도 반복하는 거예요. 화두도 되게 비슷해요. 화두도 어떤 경험에 의해서 탁 들어오면 머리에 이렇게 탁 와서 박히면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두를 무라 이먹고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딱 들어오면 되는데, 그래서 화두도 드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들리면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이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순간 턱하니 들어와 있으면 몸과 말과 생각이 하나로 그것 하나로 그냥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반복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반복하는 것도 기간을 둬서 이 정도 반복하면 대부분은 딱 세팅이 된다. 그래서 100일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어떤 사람은 7일이면 된대요. 어떤 사람은 3일이면 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1초도 안 돼서 탁 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효과는 턱 보고 들려도 똑같고, 3년을 죽자고 해서 들려도 똑같고, 안 돼서 30년을 뺑뺑이를 돌다가 들려도 똑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염불 기도를 열심히 하셔서 이완 집중 몰입이라고 하는 적절한 효과를 보시게 되면 우울, 강박, 불안, 불면 이런 것들이 싹 녹게 된다. 이건 제가 확실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모시지 말아야 될 우강부를 모시면 안 됩니다. 부처님 중에 아주 좋은 부처님 다 많은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그 좋은 부처님 다 멀리하고 우울강박 불안 합쳐서 우강부를 모실 게 뭐 있어요? 하필 그 좋은 거 다 이게 뭐냐고. 이게 현대병 삼총사를 굳이 세팅해서 모시고 다닐 게 뭐 있어요?
우울강박 불안, 이게 3종 세트거든요. 우울강박 불안. 플러스 불면. 아주 그냥 이게 세트가 돼가지고 같이 돌아다니거든요. 얘들이 아주 그냥. 그래서 연불기도 열심히 하셔서 우울강박 불안 불면 다 퇴치하시고 건강하게 멋지게 이번 생을 꽃 피우면서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화이팅 하시면, 그리고 뭐 벌써 여기 오신 것만 해도 벌써, 네, 그리고 스님들 원만한 상호를 이렇게 보시는 것만으로도 벌써 해결이 되었으니까요. 그 행복한 마음을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나누어 주셔서 더 행복한 행복의 끝장을 보자고. 우리가 뭐 행복한 것도 뭐 끝까지 행복하면 되지. 그래서 이 행복감도 일시적 행복감이 있고 영원한 행복감이 있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한 행복감은 영원한 행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 행복감을 여러분도 누리시고 주변 분들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 화이팅 해보자고요. 오늘 말씀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